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이제 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말씀 1절로 13절이지요. 시편 39편 말씀 1절로 13절까지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요도든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을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노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오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이 혹은 바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벌주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썼을 거라는 그러한 주장과 더불어서 또 다윗이 그 인생 마지막 때에 임종을 앞두고 그렇지요. 그 앞날에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범한 그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시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시편 39편은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살아온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은 인상을 주는 시간인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잘 산다는 것 무엇일까 우리들 고민하게 됩니다. 누가 잘 사는 인생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가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갖게 되지요. 돌아보는 자. 늘 내가 걸어왔던 그러한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잘 걸어왔는가, 혹여라도 잘못된 발걸음은 없는가를 점검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자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여러분 달리고 먼저 무엇인가를 이룬 것도 귀하지만은 허나 우리 인생의 그러한 발자취를 다시금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란다면 결코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저 달리자, 그저 전진하자, 그저 이루자, 그저 만들자, 그저 성취하자. 오늘 시편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헛됨과 나약함에 대한 비판의 노래. 그래요. 인생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순간에 불과해요. 그러게 인생은 헛되고 나약함에 대한 그 비판을 노래하면서 또 역설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오직 하나님만 성함하며 겸손히 살아야 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소망해야 한다. 인생은 순간에 불과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6절의 전반부라 한다며 7절로 13절 후반부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바로 신본주의 인생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서 잠시 잠깐 벗어나 범죄했던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게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그러한 다윗,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2절 봐보실까요? 1절로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 걸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뭐라고요?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인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 여러분 재갈을 먹인다, 잠잠한다 말은 바로 침묵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내용이 바로 다윗의 두 가지 침묵입니다. 1절로 2절에 말하는 침묵은 어떤 침묵이에요? 분명 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큰 말은 많지만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침묵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조리함이 여러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부조리함이 어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침묵을 다윗은 오늘 1절로 2절에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 안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너무나 부조리하고 인정되지 않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서 입을 다물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더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정말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죄될까 봐 말 안 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는 정말 분노가 나고 내 안에서 정말 이건 정말 아닌데 나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그의 침묵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침묵도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부조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차마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봐 입을 닫는 침묵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안에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요. 그 침묵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망성이 그렇습니다. 참다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참어.
이건 여러분 참 불안해요. 불안해. 언젠가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침묵도 귀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가서 봐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뭐라 했던가요? 9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뭐라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처음 다윗은 침묵했어요. 너무나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입 다물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되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냥 말해버려 말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될까봐 참고 참았던 그런 인생인데, 가만히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졌던 그 다윗의 침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진정한 침묵이 아닙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침묵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선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신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맞아, 주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조금 더 1.1핵도 틀림이 없어. 전혀 오차가 없는 분이었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침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선하시겠다고 인정되십니까? 아, 주님 나 억울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의 임종을 앞두고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참자라는 침묵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어. 그러므로 그 침묵이 가능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가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늘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침묵이 안 됩니까? 침묵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죄될까봐 참는, 왜 그 침묵밖에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 원하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들의 그 기준과 관점이 하나님 기준,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 내 기준 되다 보니까 나는 그것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렸고, 나는 그렇게 되어야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불합리하고 저것도 불합리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 안 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다냐라고 그렇게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게 한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눈에 보여지게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그래, 그 속엔 하나님 뜻이 있어라고 침묵이 가능해요. 억울하다고 침묵한 것이 아니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참는 침묵이 아니라 맞아, 주님이 일하신 것은 참과 없으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합당하게 일하신 거야. 우리 그 침묵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잖아요. 37에. 엊그저께가 아버지 계신 세상으로 말하면 제삿날이었습니다. 추석날이에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셨구나. 주님 앞에 세우셨구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너무도 억울하고. 아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38에 가부 됐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 이건 억울함이 아니라 그렇지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억울해요. 인생은. 자기 주장으로 본다면, 자기 생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침묵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화끈하던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래, 주가 그렇게 일하시면 선하신 일이야. 주가 주님 나라 세우게 한 일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뒤따라온 게 뭐였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 보실 때 말입니다. 허락하시고 도우신다니까요. 뒤에 것 안 따라와도 주 나라만 세워진다.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침묵입니다. 함부로 내뱉지 마시고, 함부로 불평하지 마시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우리 감당하십시다. 우리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 은혜로 이 한 날도, 아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아버지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못마땅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복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나를 더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셨다는 것을 다시 주님 깨닫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주님 우리 평동사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귀한 심령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우니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가운데 선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복 있는 성도입니까? 사람입니까? 침묵하는 자입니까?